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민이라고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민이라는 말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적은 민족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열조에 하신 맹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맹세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으로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구주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에 오시는 예언적 계통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뜻은 그들이 그런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그 선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뜻, 다만 구주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예언적 계통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예언적 계통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정자를 통해서 탄생하셨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언적 계통이지요. 아브라함의 씨, 생명의 씨, 정자를 통해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하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적 명령이 내렸을 때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호적 등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남자의 정자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셨지만은 예언적 계통을 따라서 호적할 때 베들레헴에 가셔서 거기서 출생하시고 호적 등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죠. 히브리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구주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민족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소리 지르되 군중들이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군중들이 그 소리 외쳤으면 그런 대로 지내가는 소리를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산헤드린의 회원되는 사람들
것들 종교적 책임자들이 말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어야 하는데 훗날에 대제사장은 은퇴 대제사장이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들었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대제사장은 먼저 한 사람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헬라가 다스리고 하면서 로비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 할 때도 그 장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은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구주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것의 역사적인 그림자가 사무엘상 8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주 난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도 이방들 열방들과 같이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소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사람 왕이 너희 다스릴 때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좀 봐라 그 얘기죠. 다 용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방의 가이사를 왕으로 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왕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그림자입니다. 열방과 같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왕 가이사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28절에 사도들이 노연하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기도하는 말이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과 동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에 그들이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서 예수님을 거슬러 이방과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됐고 이 사건 이후 민족적 이스라엘은 더는 선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은 다 그대로 성취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그릇이 되는 것은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9장 14절로 24절에서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민족적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여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그들이 이방과 연합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종교적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건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붉은 송아지가 태어났다느니 성전을 새로 지을 것이니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심지어 글로 쓴 것과도 봤거든요. 이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복음의 그릇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이 이방 중에 하나로 여김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릇은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릇 자격을 잃은 것처럼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도덕과 윤리를 성경 진리인 것처럼 전한다면 진노의 그릇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옮겨져 버린 촛대를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바른 길로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